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자 모세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이제 거절하시고 내려오셨죠. 내려오시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에서 실패를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지금 오늘 9장에 있는 제자들이 내쫓아 본 경험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씩 전도여행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그 믿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항상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 했기에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해봤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해봤다, 내가 예전에 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핵심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핵심인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을 가지고 아이에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제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등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명령해 보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두 명씩 짝지어서 다닐 때는 귀신들이 쫓겨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마치 귀신을 쫓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 나간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고 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성경의 경험을 의지하자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사정을 전부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귀신에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문제였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쫓겨나지 않는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도 경험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께 간청하면서까지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표현돼요. 뭐라 그러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신이 이제 왔으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에 믿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결국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모든 상황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가 아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손으로 보고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았다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너희가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나 치유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성공하는 방법, 귀신을 내쫓는 방법.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쫓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자 한자 묵상해 보면요, 믿는 이에게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게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여러분이 바라시거나 어떤 놀라운 애원의 능사, 능력을 받았다고 그 능력이 자기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그 능력은 거기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베푸신 분들,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분들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도 기도해놓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이게 될까? 하면서 억지로 막 권사님이 손대고 기도하라니까 손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요. 믿음이요, 누구 믿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도 받는 사람 믿음 때문에 그런가요?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부터 벌써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병이 났으면, 아니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겁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둘 다에게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가서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서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또 어떤 때는요, 바울처럼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어놓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이지, 우리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문제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자녀에게 좋은 말로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 믿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책망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요. 너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어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부족하면요, 어떻게 하죠? 어떤 시험을 볼 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5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5점이 부족하면 더 공부하고 오세요. 곧바로 시험 볼 기회를 안 줘요.
조금 공부할 시간을 채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기술을 연마한 후에 다시 도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곧바로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군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자신의 믿음 없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 의탁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지식이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이의 치료를 부탁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염치도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술을 연마하러, 기도를 하러, 말씀을 더 연마하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란 자리는 모두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주님을 잊어버릴게요 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보이시죠.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의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에. 근데 여기서의 기도는요, 문맥상 보면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미신적 기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핵심이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핵심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요, 신의 뜻까지 인간의 정성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를 서로 그러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관계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를 승리의 방법, 무엇인가 이루는 것으로 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방법을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는 승리의 방정식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여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유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요, 내가 20시간, 30시간,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늦은 저녁 시간마다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나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제자들의 관심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정말 중요한 일을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말씀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어요. 깊은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저할 때마다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희에게는 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면요, 깊이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4년 우리의 표가 뭐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볼 때, 우리 교단 표인데, 표를 볼 때 이런 교단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한 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한 해. 핑계만 대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죠.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만도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의 마음을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오면 되는데, 너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제자들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정말 고난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요,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면요, 이 순천 땅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을 바라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집 426번에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앞에 붙들리기로 합니다. 내가 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 주님 막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혼자일 때에도 아버지 함께일 때도 아버지 어느 곳에 걸어갈 때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도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믿음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을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매어 맡기며 아버지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책망하시더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주님 앞에 해결 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 다른 것들이 없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아버지, 우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버지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우리 건강에 대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긍휼하게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복음사랑교회를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또 특별히 순천 땅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죠. 하나님,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사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복음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의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공부하고 읽고 아버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아버지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순천 지역의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지만, 너무도 힘이 없지만, 너무도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믿음 없는 것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